네,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평강이 성도 여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죠. 대통령도 새해가 되면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할지 국민들에게 발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이 장소와 시간의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라고 했죠. 나사렛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후 이집트로 피난 가십니다. 거기에서 부모가 살던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12년 동안 이집트에 피난 갔다가 12살 때에 부모의 고향인 이 나사렛에 이사 오시죠.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나이가 한 30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난 18년 동안 이곳 나사렛에서 사셨던 거예요. 당시 나사렛의 인구는 약 4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요일이 언제냐면 안식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회당이에요. 회당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450년 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되고 성전이 더 이상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흩어진 지역에서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인근 지역에 마을회관 같은 게 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생겨나죠. 특별히 포로로 돌아갔다가 온 사람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을 해야 되니까 우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 모여서 예배드리자라는 장소로 모임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 사람들은 누구나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간단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다고 기록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늘 하시던 대로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셨다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준비된 삶을 사셨고 그 준비된 삶 속에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는 날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새해가 되면서 많은 계획을 하고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원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평소에 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지요.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이날도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오셔서 성경을 읽기 위해 쓰셨습니다. 당시에 안식일에는 일정한 예배 순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율법 선생님들이 지나가다가 여행 중에 오면 그들에게 설교를 맡겼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를 부탁한 것 같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쉬운 가벼운 성경이 아니죠. 양피지로 양 가죽으로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두껍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 중에서도 의도적으로 이사야가 있는 이사야 성경책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과 똑같은 61장 이사야 61장 1절을 2절을 읽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는 다음 성경 구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이 개인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사명을 받아 시작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이렇게 딱 놓고 취임하죠. 선서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성경에 손을 얹는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국가를 위해 도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상징적 고백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죠.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뭘까요? 가장 현실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가장 좋은 소식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나누어 주는 기적들을 자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들은 예수님 사역 초반에만 잠깐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안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는 일을 집중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단순히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마음이 열린 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하시는 영원한 떡이요 또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하는 이 사역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권위를 받아 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뿐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흔히 하는 간단한 질문들이 있죠. 밥은 잘 먹냐 뭐 이렇게부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습니까? 밤에 잠은 잘 주무시나요? 이런 거 물어요. 이거하고 몸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현대의학도 정신적, 영적 상태가 육체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이나 현대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왕의 권위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실제로 감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포로된 자는 단순히 물질적인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의미하지 않죠. 이것은 영적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해방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중독이나 두려움, 죄책감, 분노와 상처에 사로잡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며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우리가 말할 때에 종종 눈뜬 소경이라는 말을 하죠. 눈은 떴지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구별하지 못할 때 사용합니다. 외국어를 전혀 모른 채 외국에 나가면 답답함을 느끼듯이 누군가 통역해주면 비로소 이해가 되고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맹인을, 소경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시각장애인을 고치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인생의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영적인 눈을 여셔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죠. 네 번째 보시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여기서 눌렸다라는 것은 단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만을 나타내지는 않죠. 물론 기독교가 사회적 약자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의 핵심은 죄의 세력에 눌려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자격이 없다. 사실 인간은 죄의 무게에 눌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그 죄의 무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19절에 보이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기쁨의 해, 희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의 해, 주블리라는 뜻인데요. 희년은 50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하고 종이 자유를 얻는 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희년이 50년마다 종을 놔주고 모든 빚을 갚아주는 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오심을 통해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치르시고 손해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많이 이제 드는데요. 2021년 1월 6일 알칸사주의 한 지역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동네에서 30년 동안 진료를 해온 의사 선생님인데 오마르 아티크라는 분이 이제 자기 은퇴를 앞두고 약 200명의 환자가 자기에게 갚아야 되는 돈 65만 불의 진료비를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들에게 일일이 카드 보내면서 탕감을 했어요. 그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가 도대체 돈이 이제 자기도 은퇴하니까 돈을 다 받아내야 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10불, 20불씩 나눠서 언제 갚을지 모르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알칸사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회의하고 모든 빚을 65만 불을 탕감해 주기로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우리의 가족과도 같습니다. 의사로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기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죄의 문제로 고통받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이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자유와 은혜의 기쁜 소식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복된 2026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